자, 여름 서연을 사랑하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은 작은 예술을 만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덥죠? 네, 울산 원래 이렇게 더운 건 아니었죠? 네, 이제 끄덕이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네, 제가 울산에 여름은 조금 처음인데 보니까 서울도 그렇고 다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많이 더운 것 같아서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마음속에 눌림이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들이 여러분들의 육체까지 짓눌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자유함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서 가득할 때 그 안에서 내뿜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온기, 그런데 정말 시원한 마음에 시원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온기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3주 동안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3주 동안 나누면서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죠. 사랑 없으면 예수님의 슬픔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이 없는 방언과 천사의 말들은 무의미한 거라고, 그래서 사랑이 없는 능력과 지식과 믿음은 제가 해롭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사랑이 없는 구제와 자기 헌신은 자기 교만일 뿐이기에 사랑 없으면 어떤 모양이든 전부 예수님의 슬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만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또 소망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유일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를 하는 거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요? 아니면 우리가 매번 꾸준히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내는 거요?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의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 신앙생활 안에서의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증거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땐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드러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참고 믿고 견디고 용납할 수 있는 인생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들. 그래서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상대방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같이 걸어가 줄 수 있는, 같이 동행해 줄 수 있는 그 발걸음들. 물론 어떤 법적인 거나 규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줘야 되고 같이 그것에 지향하고 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모든 것을 덮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어떤 죄의 모습, 어떤 모습들에 있어서의 삶의 모습의 형태들을 보고 그것을 덮으라거나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 그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이는 그들에게 아무런 어떤 지식을 준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전혀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들을 저에 있어서의 목회의 대상인 그냥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냥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여러분들한테 없다라는 이야기, 아마 이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유일한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둘째 날에 4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곧 예수님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랑의 정의들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인 아가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시작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해 예수님은 오래 참고 나를 향해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를 향해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를 향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나를 향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나를 향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나를 향해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시는 분이십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이렇게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 사랑은 곧 예수님이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선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안겨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에 대해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랑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새겨져야 그 안에 사랑이 남는 것이고 그 사랑이 사랑과 합쳐질 때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증거됨이 나타나고 그 그리스도인의 증거됨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찾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며 죄악된 인간과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주만을 바라보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그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마땅히 지어야 될 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랑만이 우리를 양육할 수 있고요. 그 사랑만이 주의 신실한 제자로서 세상을 향한 빛이 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서영가족들 모두가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부분인데요.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이 어떻게 작은 예수를 만드는지, 사랑이 어떻게 작은 예수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작은 예수는 어떤 성도여야 하는지, 아니 어떤 성도인지, 어떤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좀 설교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좀 쉽도록 먼저 세 가지를 먼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없으셔서 그 사랑에 깊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작은 예수는요, 굳건한 믿음을 경험하는 성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모습은 성숙하면 저런 사람이겠구나,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그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는 신앙 성숙을 지향하는 성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만남은 그분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알고 싶은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는 예수님의 만남을 소망하는 성도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자, 첫 번째, 다시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래서 작은 예수는 굳건한 믿음을 경험하는 성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목적, 의도가 있어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의 구조, 12, 13, 14장의 구조들 안에서 이 13장을 그 가운데 놓고 이것에 사랑이라는 단어에 계속해서 집중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든 성령의 은사는 사실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계속 들었던 내용입니다. 2주 동안.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다. 근데 영원한 게 딱 하나 있다. 변함이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은사가 있고 너희들한테 방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지식의 은사가 있고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건 나는 알겠다. 자, 근데 그거는 나중에 무의미해질 수 있고 그건 나중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사랑이라는 건 사랑이 주시는 은사는 사랑의 은사는 영원해. 근데 그 영원함 너희 안에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들을까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은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근데 그게 아니야. 근데 이거 어떤 의미가 없어. 무의미하다고 그래. 해로울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영원하지가 않대요. 근데 사랑은 영원하대요. 바울은 너무나 정교하게 변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선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내 안에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겠죠. 사랑하는 우리 서영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영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나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요.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죠. 만질 수 있습니까? 핏자국이 보입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은 사라졌지만 그분이 베푸신 사랑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실 다 우리 모두는 사라질 겁니다. 다 사라지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서연의 다음 세대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힘을 다했던 일들을, 섬기려고 몸부림치며 배웠었던 수많은 것들을, 최선으로 쌓았던 경건한 삶의 기억들 모두가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서연 가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남을 것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변함없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예언, 방언, 지식 이런 은사들에 대한 우열에 이런 다툼들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서연 성도들이 될 것이고 결국 세월이 흘러 사라지겠지만 그 사랑은 우리 뒤에 오게 될 많은 사람의 가슴에 남겨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들의 그 사랑의 혜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 세대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낼 때 다시 오는 그 세대에게 우리는 그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 오는 그 세대를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는 모든 것들이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지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때가 분명히 온전함이 세워지는 그러한 때겠죠. 그때 그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타이틀, 나를 설명해주는 모든 타이틀들은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수천 수만 명
어쩌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들이 들어온 것,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천국에서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업적이, 내가 왔던 그 일들이, 내가 쌓아왔던 수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사라질 때 아마 주님께서는 물으실 겁니다. 너는 사랑했냐고. 너는 사랑하며 살아왔었냐고 말이죠. 결국 세월이 흘러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사랑하려 애쓸 때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랑 외에는 모든 것들을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까? 자, 바울은 그것들이 온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 사랑 외에는 다 부분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장 9절에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부분적으로 알아가는 것, 부분적인 어떤 지식들, 부분적인 예언은 온전한 것이 오면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도요, 이 땅에서 깨닫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극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밤에 이렇게 보면 잘 보여지는 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별의 깜짝깜짝함이 별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제가 배운 거는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밤하늘의 별이 깜빡깜빡하는 것은 별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깜빡깜빡 안 하는 게 별이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들었었는데, 여하튼 우리는 밤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낮에 찾을 수 있습니까? 낮에 그곳에 거기에 별이 있는지 보이십니까? 근데 왜 안 보입니까? 태양빛이 너무나 환하고 밝기 때문이죠. 그러한 것들이 주위에 없을 때는 그냥 별 하나가 잘 보였던 어둠 속에 있었던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별은 존재하나 그것보다 더 큰 환한 별들이, 환한 것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기쁨,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 찼을 때 이전에 누렸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들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회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달려와도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고 이 땅에서는 제한되어 있고 제한적인 육신의 몸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나 결국에 우리의 삶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었던 그 수많은 인생 속에서 다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온전한 그 사랑을 내 안에 두기를 원하는 그 소망함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모습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근데 이 자유함이 생기는 것에 대한 증상이 뭐냐?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쥐고 있어서 누군가가 이것을 빼앗거나 누군가가 내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해코지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가 그것을 이제 뺏겨버릴 수 있는 상황들 아니면 놓쳐버릴 수 있는 상황들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거든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분적이니까. 온전한 것은 오직 주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시련이나 환난이나 죽음의 그림자가 닥쳐와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끌을 수 없으며 어떤 것도 우리가 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에 아등바등 붙들고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쫓느라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굳건한 믿음을 경험하는 우리 서영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성숙하면 이런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생각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작은 예수는 신앙 성숙을 지향하는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이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깨닫는 지식은 어린아이와 같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깨닫게 될 지식은 장성한 어른과 같아서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 넘치는 것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로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어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월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들, 내가 쌓았던 어떤 모습들, 쌓아와서 그것이 내 손에 쥐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흔적들, 잠시 하나님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던 은사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를 자랑하다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육신의 것을 사랑하느라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혹 그러한 삶을 지속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부끄러움과 후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행동은 잘 아시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만족이 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 소유욕으로 붙잡으려고만 합니다. 어린아이는 누군가 잠시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요, 누군가의 그늘이 되려고 해요. 잠시 쉬어가더라도 내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에 자유합니다. 어른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어른 같은 성숙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누군가의 그늘이 되기를 원하셔서 평안을, 안식을, 풍요로움을 잇는 그늘이 되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그늘이 되고자 하셔서 병과 기근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게도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몰라주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임에도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누군가에게 충분히 그늘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비록 성숙의 뿌리가 깊지 않고요, 가지가 크지 않고 입이 넓지 않을지라도 예수의 능력으로 누군가의 그늘이 되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드실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 성숙을 지향할 수 있는 우리 서영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만남은 그분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알고 싶은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는요, 항상 예수님의 만남을 소망하는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보면 거울을 본다라는 말의 의미,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라는 이런 그림 언어로 지금 이 비유로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거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거울을 보는데 희미할 수밖에 없을까?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쓴 그 고린도서가 쓰여졌던 시기에는요, 거울이 동경이나 석경이었습니다. 동경은 뭐였냐면 구리를 반짝반짝 이렇게 닦아가지고 만든 것이 거울이고요. 그 다음에 석경은 돌입니다. 돌로 만든 거울이에요.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들은 지금 우리가 쓰는 거울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조금 더 뚜렷했으면 좋겠다, 뭔가 좀 선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가졌지만,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가졌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랑의 향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맡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을 찾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과 감사함과 그 풍성한 은혜들을 내가 누리며 나아가는 것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되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답답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들,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모습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내 배우자들을 향한,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내 앞길의 미래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 우리는 그것이 선명하게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전히 우리는 안개가 뿌옇듯이, 아니면 그 안경에 수많은 이물질들이 껴있듯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마치 동경이나 석경을 보듯이 희미한 겁니다.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기에서 어때요? 안주 안 하죠. 왜요? 이 은혜가 더 선명했으면 좋겠고, 이 은혜가 더 뚜렷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를 알았더니 너무 맛이 있어. 2개를 먹고, 2개를 알았더니 2개의 맛이 느껴져. 3개를 먹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게 되겠죠. 그러한 소망을 갖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아마 그럴 겁니다.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고.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요, 그 소망을 갖는 거 지극히 정상이고, 그리고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도 정상입니다. 그러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결국엔 여러분들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볼 그때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지금의 답답함이 내 안에 있으나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군요라는 안도감과 그 평안함이, 그 온전함을 진심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야기를 요한이 했거든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다음 구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 아십니까? 내가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까? 내가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까? 오늘 작은 예수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작은 예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자, 정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 모릅니다. 왜냐? 그것을 알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면전에 바라보는 그 순간, 아, 작은 예수라는 모습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제 이런 질문이 이렇게 돌아온 적들이 참 많았었어요. 훈련 때도 그랬었는데, 제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내가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 여러분, 못 알아보면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걱정하세요.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떡하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못 알아보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하반절,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뺄게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온전히 알게 됐다는 게 정상적인 문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라는 이 단어가 붙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주님은 나를 온전히 아세요. 주님은 나를 온전히 알고 계세요. 당신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당신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모든 인생의 모습을, 생각을, 삶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모습들을 다 알고 계세요. 아셔요. 온전히 알고 계세요. 주님은 온전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전히 알고 있는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우리가 아는 주님은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만큼 나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몰라볼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뭐 혹시나 그런 걸 가지고 협박하고 있는 목사들 있으면 찾아가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설교 들을 거면 그냥 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역사를 왜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내가 주님을 못 알아보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실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부분이죠. 뭐를 소망해요? 다시 만날 주님을 소망해야 되죠. 근데 그 안에서 또 염려와 두려움이 왜 필요합니까? 기쁨과 감사함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넘어지더라도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치열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으켜야 될 때를, 일어서야 할 때를 내가 넘어져서 숨이 까딱까딱하는 그 순간에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힘과 은혜의 능력을 그 타이밍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가 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앞에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그 사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유일하고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언인가요? 방언인가요? 지식인가요?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이 부딪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자라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그렇게만 살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아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실패 없으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죄가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께 회개하시고 돌아오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여지기를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요,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음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랑을 소망할 때 여러분은 다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을 낭만적인 어떤 고백으로만 여기시면 안 되는 거 아실 거예요. 우리 삶의 치열하고 고단한 사명이 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며 소망할 때 그 사랑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만남을 소망하는 서영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작은 예수를 만드는지, 그리고 작은 예수는 어떤 성도인지에 대해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없어서 그 사랑에 깊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는 굳건한 믿음을 경험하는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숙하면 이런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는요, 신앙 성숙을 지향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그분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알고 싶은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는 예수님의 만남을 소망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해석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이다. 근데 사랑도 물론 필요하지만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사랑, 온전히 그 하나님만, 예수님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라는 것이 아마 많이 들었던 해석일 겁니다. 그렇죠? 자,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해석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 해석이 더 맞다고 보는데,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양분,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렇게 무한으로 공급하는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를 하나님이라고 보십시오. 일단.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그 나무의 잎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뿌리에서 잎이 열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기가 필요하겠죠. 그게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과 소망의 중심에 예수님이라는 사랑이 함께하면 믿음과 소망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다시, 믿음이 사랑과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개인적인 확신에 불과합니다. 소망이 사랑과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허망한 공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리스도인, 성도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힘을 얻었던 믿음과 소망을 세상은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믿음과 소망을 흔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튼튼하게 붙잡혀 있는 그것을 누가 그것을 끊어내겠습니까? 그것을 뒤흔들다 한들 누가 쓰러지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힘이 있기에 믿음과 소망이 명확한 잎의 모습을 펼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환경에 의해 짓눌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6절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연세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연을 사랑하는 것이 서연을 작은 예수로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연교회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다움으로 존재할 것이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을 다하는 교회다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흥얼거렸던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15장인데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주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면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아끼시는 주의 신실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만이 신앙의 타락이 아닙니다. 율법을 어긴다고 그것만이 신앙의 타락이 결코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타락입니다. 사랑이 없이 소망과 믿음으로 버티다 보면 결국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기대할지에 대한 소망조차도 사라집니다.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서연가족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제보다 오늘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갖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눈에 놓고 손에 쥐고 달려가려고 발걸음을 준비하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들과 경쟁에 뒤처질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할까? 그들이 손에 쥐는 것을 손에 쥐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며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모두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고백 속에 세상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 평범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냥 이 거울만 껍데기만 같은 그리스도인 모습이 아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서연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사랑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 서연 가족들 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 서로 좀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예수인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예수인 성도님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또 다짐할 겸 또 격려할 겸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연을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연을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자, 교회도 공동체도 구역도 아니면은 이제 우리 안에서 나는 가정도 나라는 서연도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 찬양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타인을 위한 그늘이 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싶은 소망을 삶의 중심에 두고 생각과 행동, 말 속에서 사랑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